오늘은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수요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시자 그 병자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충돌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치유 이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적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놀라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징표는 모든 병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무리들은 혹시 하며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는 반응을 일축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여서 한 표현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으로 불리웠는데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의 군주인 사단이 그의 부하들을 쫓아내면 자기 자신을 쫓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나라의 파멸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말을 반박하시며 사단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알세불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논쟁을 하시고 중요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분명히 성령을 힘입어 한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바리새인과 그의 추종자들처럼 공공연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기적의 행위를 보고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라고 거짓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예수님의 이적을 바알세불의 소치로 매도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자각케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므로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란 죄를 깨닫게 하고 참회케 하는 성령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성령에 대항하려고 하는 고집스럽고도 악의에 찬 심령과 그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영원히 저주받을 만한 상황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이 결정적인 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바꾸어 비판하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시비를 걸고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던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바리새인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악하게 살아왔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강팍하게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길목으로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강도는 자신이 과거에는 잘못 살아왔지만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회개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과거에는 악하게 살았지만 그 순간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자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신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는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 회방하는 죄인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억지로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고 알았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을 주었음에도 받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본성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그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란 그 사람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의지와 도덕률의 총체적인 창고입니다. 선하게 창고인 사람의 마음에서 선한 말 혹은 악한 말이 나오는데, 선한 창고, 즉 착한 마음씨에서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말이, 악한 창고, 즉 악한 마음에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품은 대로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생각, 미움의 생각, 복수의 생각,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생각이 꼭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없어져야 고쳐지는 것이지 겉으로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있거든 입으로 시인하고 지금 이것을 끊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지 않고서는 아무리 신사복을 입고 화장하고 세련되게 다닌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모든 말을 일일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무익한 말까지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의 중요함을 깨닫고 거룩한 말, 덕이 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롭다함과 정죄함의 기준이 선한 말을 하였느냐 악한 말을 하였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서 판단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정죄하심을 인간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식과 내재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심판 대상이 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 입술만으로서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 원칙적 동기인 속마음으로부터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고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행동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창고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회방하거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들을 바로 고치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바로하고 말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